요즘 덥지만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 시작하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내면서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감정들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정말 기쁘게 정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작은 제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펼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들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우리 그분 따라가려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마지막으로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는 마음 가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소망하며 함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의 기쁨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 주님의 기쁨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원하는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올리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에요. 어색했던 것들이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바꾸어가는 올리브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봄이 지나고 여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날씨도 마음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 속에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과 지구 모두 건강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보호하는 지혜를 선물해 주세요. 요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조리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많이 행동하는 올리브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행동하는 것에는 많은 용기와 힘이 필요할 텐데 아직 작은 우리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 큰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이 있었다면 예배 드리고 모임하며 마음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일이 있었다면 이야기 나누며 더 큰 행복으로 기억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느낌이 마음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올리브 가족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어서오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람이 이집트에서 쫓겨난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비록 쫓겨났지만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 파라오가 사례와 결혼하면 주기로 했던 그 재물을 다 아브람에게 주었거든요. 그렇게 부자가 된 아브람, 이제 부자가 되었지만 갈 곳을 잃은 아브람은 다시 길을 가다가 하고 익숙한 곳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브람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전에 살던 곳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그 자리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득 아브람에게 이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은데 내 조카인 롯도 재산이 엄청 많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거죠. 당시에는 어떤 종이라는 개념도 있었으니까 아브람과 롯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만큼 양들과 또 여러 가지 재물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꼭은 아니지만 되게 자주 싸움이 일어나곤 해요. 그리고 아브람은 이게 되게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나와 그 조카인 롯이 크게 싸움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람은 롯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여기서 갈라서자. 그래서 아브람은 롯에게 선택지를 주어요. 이렇게 갈림길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골라. 그럼 내가 그 반대로 갈게 라고 롯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둘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헤어지게 돼요. 그럼 우리는 오늘 누구의 시점으로, 누구를 따라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까요? 롯, 시은 어떤 것 같아요? 고민돼요? 저도 맞아요. 같이. 맞아요. 은우 씨가 말한 대로 우리 먼저는 롯의 시점으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롯은 아브람과 헤어져서 소돔이라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등장한 소돔이라는 도시로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한 도시, 이렇게 한 성마다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롯이 살던 곳 주변에 있는 9개 도시의 왕들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웠는데 몇 대 몇으로 싸웠을까요? 그 9개의 나라가 4대 5로 싸웠어요. 차라리 2대 7이라거나 1대 8 그렇게 병력의 차이가 났다면 차라리 압도적으로 그 전쟁이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엄청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결과는 그 롯이 속해 있던 그 소돔의 왕이 속한 그 팀이 졌어요. 그 소돔의 왕은 4대 5 중에 5인 팀이었는데 어쨌든 그런데도 지게 된 거죠. 과거에 여러 전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패배한 도시의 왕들은 그 승리한 왕들과 승리한 군인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이때도 이런 전례들과 마찬가지로 이 승리한 왕들이 그 패배한 도시에 가서 그 재물과 여러 가지를 약탈하기 시작한 거죠. 소돔이라는 도시도 그 도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음식들, 이런 재산들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지 이 재물과 음식뿐 아니라 이제 롯도 그 전리품으로 잡혀가게 된 거죠.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자마자 이렇게 정말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소돔에서 한 명이 빠져나온 거예요. 롯의 친구가 빠져나왔어요.
다들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브람에게 달려가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라고 말이에요. 아브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람은 바로 롯을 구하러 가요. 성경에는 정확히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318명의 그 병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간 거예요. 아마 아브람이 데리고 있던 군사도 300명이 넘었으니까 어떤 전쟁을 했던 그 왕들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람이 그 전술과 이제 그걸 통해서 이겼어요. 아브람이 이기고 다시 롯을 구하게 된 거죠. 롯은 이렇게 아브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무사히 그 소돔이라는 도시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롯이 소돔으로 돌아가게 된 건 사실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소돔에는 그 악함이 있었고 온갖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소돔의 상황을 직접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소식을 아브람이 롯보다 먼저 듣게 된 거예요. 아브람은 하나님이랑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아브람은 소돔이 자신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곳이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을 심판하시는 건 좋지만 거기에 있는 착한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다 멸망시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착한 사람 50명을 찾으면 그 성 전체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람이 이 얘기를 듣는데 조금 불안한 거예요. 아브람도 이 소돔이라는 도시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50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그럼 하나님 50명이 아니라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은 그래 45명이 있어도 내가 봐줄게 라고 대답하시죠. 아브람이 이렇게 한번 찔러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아브람이 조금 더 욕심을 내요. 하나님 그럼 40명은 어때요? 라고 여쭤봐요. 하나님은 이때도 40명만 찾아도 봐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람은 이런 얘기를 하나님과 계속해요. 그렇게 50명에서 시작했던 처음 제안은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에는 10명. 하나님은 착한 사람 10명만 찾아도 소돔을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소돔의 상황과 이 10명을 찾으면 봐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10명을 찾기 위해서 천사 2명을 보내신 거예요. 소돔에 이제 그 정찰을 하러. 근데 롯이 저녁 때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두 천사를 만나게 됐어요. 당시에는 이 밤이 너무 춥고 위험했기 때문에 롯은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머물고 내일 다시 길을 떠나세요 라고 말이에요. 우리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천사들은 한번 거절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계속 그렇게 하기를 천사들에게 권해요. 그리고 천사들은 어쩔 수 없이 롯의 집으로 향하죠. 가서 롯이 차려준 밥도 먹고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근데 잠을 자려고 하기 직전에 갑자기 쾅쾅쾅 누군가 롯의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밖을 내다보니까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둘러싸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롯, 여기 오늘 온 손님들이 있지? 그들을 우리한테 넘겨줘. 그 사람들은 롯의 손님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넘겨달라고 하여서 그들을 어떤 성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롯에게 요구를 했어요. 당시에는 그런 방식으로 괴롭히는 게 상대에게 최고의 어떤 굴욕감을 주는, 모욕감을 주고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야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롯은 나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손님들에게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설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롯의 설득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말이 안 통하자 롯의 집 문을 강제로 부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이 부서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다급한 순간 그 롯의 집에 있던 그 천사가 문 밖에 있던 롯을 집 안으로 이렇게 들여요. 이렇게 당겨서 집 안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천사들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착한 사람 10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돔은 멸망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들은 롯에게 너의 사위와 자녀들을 데리고 소돔성 바깥으로 나가. 이제 이 소돔은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롯은 자신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했던 그 약혼한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사위들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맞아요. 사위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롯의 말을 농담이라고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은 자신의 두 딸과 아내의 손만 잡고 소돔을 벗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소돔을 벗어나면서 천사는 롯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도망칠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도망칠 때는 들로 도망치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세요 라고 천사는 롯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롯은 산으로 가는 게 두려웠어요. 롯은 근데 네. 그 천사가 이거 네. 도망치는 거 말고도 네. 더 말한 게 있지 않나요? 천사가 더 말해준 게 이제 여기 나와요. 그래서 롯은 산으로 가는 게 두려워서, 왜냐면 산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시우도 은우도 천사님도 이렇게 도시에만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 산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롯도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롯은 천사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산 말고 저기 보이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거기는 거리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 소돔이 멸망해도 저기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천사에게 말해요. 천사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소알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롯은 허겁지겁 소알로 향했어요. 그런데 소알로 가던 도중에 롯의 아내가 천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천사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롯은 잘 보면 이 처음에 롯의 두 딸이 있고 뒤에 조그만 기둥 같은 물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저게 롯의 아내를 표현한 그림이겠다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롯은 아내를 잃고 소알에 도착해요.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제 새벽이 되어서 해가 뜨고 있었죠. 그리고 이 소돔과 또 소돔과 비슷한 고모라라고 하는 성, 이 두 성에는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내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두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게 됐대요. 그런데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롯은 소알에 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롯이 소알에 사는 것을 두려워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롯이 두려워했던 것들을 추측해보면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이미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되게 큰 폭력을 당할 뻔했으니까 사람 자체가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소돔이 멸망하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았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무서웠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요. 천사가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롯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요. 이제 이야기는 다시 아브람의 시점으로 돌아올게요. 아브람은 나이가 많았어요. 롯보다. 지난 시간에 아브람이 그 하란이라는 곳을 떠날 때 이미 나이가
75살, 75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람은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은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해요. 당시에는 어떻게든 대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전에 전도사님이 다른 설교를 통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하갈은 그렇게 아브람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레는 그 사실을 알고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나는 아이가 없는데 저 나의 종인 저 하갈은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제 아브람이 저 하갈을 더 귀하게 여기겠구나 라는 생각에 하갈을 괴롭히게 돼요. 하갈은 사레를 피해서 또 그 아브람의 영역을 피해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 살기 위해 여러모로 이렇게 힘을 쓰며 버텨내요. 그렇게 결국 아들을 출산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요. 이때가 아브람이 86살이었다, 86살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또 10여 년이 흘러서 아브람의 나이가 99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축복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만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 또한 사라라고 바꾸세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름과 대응해서 생각해보면 모든 민족의 어머니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비웃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사라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미 90살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지금 있는 저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안에서 잘 크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분명 낳을 건데 너는 그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해요. 심지어 이 이야기를 사라도 뒤에서 듣게 되는데 사라도 엄청 웃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가 임신을 하죠. 그리고 무사히 출산하게 되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일까요? 105살? 시은 몇 살일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잘 생각 안 나면 한번 찍어봐요. 190살? 99살에 아브라함이 99살에 사라가 임신을 해서 출산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딱 100살이었어요. 100살에 얻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이삭이 소중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이삭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네. 근데 왜 아브라함은 네. 왜 이스마엘이나 네. 아내와 네. 종을 왜 쫓아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그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사레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제 사라와 이삭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독립을 시킨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은 남은 이삭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저기 우리로 따지면 개화산처럼 저 모리아 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들어볼게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롯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롯은 비록 아브라함과 갈라섰지만 계속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요. 이렇게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또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전도사님은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구나. 비록 거리가 멀고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은 롯은 자신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천사들을 하루 이렇게 돌봐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해주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느꼈어요. 비록 이렇게 소돔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힘의 논리로, 힘으로 누군가를 짓누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롯은 그 안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려고 한 것이죠. 전도사님은 우리도 롯처럼 사랑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함으로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던 것처럼 또 서로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람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그런 나그네인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여도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롯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롯은 비록 아브라함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롯의 주변에 아브라함이라는 좋은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둘 사이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그 롯 또한, 그 사랑을 받은 롯 또한 그 사랑을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자신보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무사히 흘려보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롯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받고 또 이 사랑을 우리보다 연약한 존재들, 우리보다 힘든 존재들 위해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랑을 잘 살아내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두루뭉술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창의력과 그 주님의 창조력으로 우리가 정말 더 참신하고 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올리브교회, 또 올리브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올챙이 소식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은 2부 활동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순서 때는 이 더위를 위해서 우리 같이 뒤에 오실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얼음 주머니를 잘 꾸미고 만들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주머니가 사용 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전사님이 또 이걸 1시간까지 늘려보기 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쨌든 우리 올챙이 소식은 여기까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뻗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텐데,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지금 준수 선생님과 지희 선생님이 늦게 오셔서 뒤에 계세요. 준수 선생님과 지희 선생님도 앞으로 오셔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치? 서서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 마무리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